이 양이란 동물이 참 약하다. 이거 원래부터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의존적인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그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연구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목자를 의지하는데 100%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양이다.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이 동물들이 이제 먹이를 찾아서 막 떼를 지어서 수천 마일을 그렇게 무리지어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양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은 혼자서는 먹이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또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굉장한 근시안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한치 앞을 못 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양이 그런 시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가지고 양은 그 길을 잃기 쉬운데요, 한번 길을 잃으면 절대 혼자서는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양이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니까 목자가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은 이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양 한 마리가 앞서가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다음 양도 빠지고 그 다음 양도 빠지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묘사되는 양의 특성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할 때 양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눈이 없다는 거고요, 겁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양과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고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은 잘 간다 생각하고 갔던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이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 잘 키운다 생각해서 이 방식으로 키웠더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양의 연약함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예전에 그 불교와 관련한 인터넷 글이 제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이래요.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에 있으며 모든 인간이 이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느꼈는데 저는요, 불교 신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해도 제 노력과 그래서 얻은 이 깨달음이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아까 양이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요, 네가 길 잃어버렸는데 네가 찾아가라,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글쎄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또 그 불교를 설명하는 또 다른 글 하나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철저하게 나의 무기력함을 아는 게 그게 기독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깨달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구나.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가고 내버려두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뭐 나를 잡으러 오는 건지 나를 유해해 주는 건지 분간을 못하는 게 그게 나 같은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편 1절에 이 전제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은 관계예요. 신앙은 내가 뭘 덕도하고 내가 뭘 깨달아가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래도 목자가 계셔서 손색 없이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오게 된 거, 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시편 23편 읽다 보니까 시편 23편에서 유일하게 반복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인도하심입니다. 자, 먼저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두 번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유일하게 반복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인생은 인도함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득도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나가고 우리는 길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오늘 이 23절에 나오는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가지고요, 이 인도하신 것 관련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인도하신 것 관련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주 엄청난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항상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저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제가 오전 10시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누구를 만나고, 오후 3시에 누구를 상담하고, 오후 4시에 어떤 문제를 갖고 회의를 하고, 오후 5시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버려 두시면 저는 자꾸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버려 두면 저는 판단력이 흐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 헛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일상 속에서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거든요. 사실 저는요, 이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옥하는 목사님을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 만났거든요. 내 인생의 목회가 시작되는 첫 단추를, 그리고 이제 30초부터 40초반까지 옥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모시고 살았다는 것의 의미는요, 제가 목사로서의 길을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 10년을 돌아보면은 몸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주로 밤에 가출을 하잖아요. 또 새벽에 막 연락이 와요. 얘가 지금 가출했는데 와달라고. 그러면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또 찾아가고 집에 또 다시 이제 데려다 주면 오후에 또 나갔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몸은 피곤했지만요, 내 마음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요, 옥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그리고 답을 주세요. 요게 이제 막 이제 이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초를 안 넘기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의 뭐 AI 수준이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뭐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가도 내가 막 한 일주일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던 걸 갖고 목사님한테 가면 3초 안에 답이 나와요.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 10년 동안 뭐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2살이 되던 해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가 41살 10월 달입니다.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너 분당에다 개척해라 그랬는데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 가이드 되시는
그리고 또 저희에게 너무나 인도를 잘해 주시는 오카노 목사님을 떠나서 내가 과연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나?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알았죠. 오카노 목사님을 떠나고 또 좀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알았느냐? 인도하심의 오리지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더 이상 옥 목사님의 지도가 없어도 여전히 제가 감당도 하기 어려운 이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도 당황스러운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일상의 소소한 것, 막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만 아주 작고 소소한 거를 가지고도 자꾸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감동을 받는 포인트를 하나 찾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제가 그 두 군데서나 이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쉴 만한 물가,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움직이지 않는 물, 이런 뜻을 가진 단어래요. 아니, 이게 쉴 만한 물가하고 움직이지 않는 물이 이게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영어 성경에 이 쉴 만한 물가를 quiet waters로 나와 있더라고요. quiet waters. 아니, 이게 왜 쉴 만한 물가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을까? 제가 그 설명을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양은 온 몸을 감싸고 있는 긴 털 때문에요, 수영을 못 한대요. 양이 물에 빠지면은요, 양털 자체가 스펀지 역할을 해가지고 양의 몸을 막 깊은 물 속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양은 겁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 물이 막 흐르는데, 자기가 지금 목이 많이 마르는데 물이 막 흐르는데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물을 먹을 수가 없대요. 이 양의 특성을 아시는 목자께서 그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물가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특성을 참 잘 설명해 놓았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또 환경에서 받은 상처가 있고 치유되지 않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두드러지느냐가, 이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다 하면은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요, 어떤 일에 부닥치면은 저는 두려움에 빠져요. 그게 저에게 트라우마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잡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항상 움직이지 않는 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성도들은 전부 다 너희들 교회로 다 보내주셔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런 걸로 저를 괴롭히는 분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약한 부분을 아세요. 그리고 저의 두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세요.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양들에게 쉴 만한 물가는 움직이지 않는 물, 흐르지 않는 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인티머시예요.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일상에서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현대인들에게 이 불면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에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7천만 명 이상이고, 그리고 1년에 불면증으로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가,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많고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기만 해도 두려움으로
목이 마름에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게 양과 같이 약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쉴 만한 물가, 움직이지 않는 물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함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QT, 이게 quiet time 아닙니까? 한 구절 묵상,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워낙 초신자들이 많아서 초신자들에게 그저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라고 하는 건데, 모태신앙이 이걸로 지금 계속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 좀 단계를 올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quiet time을요, 해치우듯이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quiet time이잖아요. 저에게 quiet time은 새벽이거든요. 적어도 한 4시간 이상을 하나님과 quiet time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나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그래서 새벽에 4시간 quiet time 하라고 제가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0분만 하시라고, 30분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인도하심과 관련된 권면이 하나 더 있다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더 높은 단계에서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달아가는 기쁨을 누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절과 3절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2절에도 인도하심이 있네? 3절에도 인도하심이 나오네 그랬는데요, 이게 낮은 단계의 인도하심에서 높은 단계로 인도하심을 받는 점층적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죠. 지난주 월요일 오전에 기차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지금 2절에 지금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9개 29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강원도 지역, 또 제주도, 그리고 수도권, 이제 이 지역마다 집중해서 1년에 한 지역씩 이제 미자리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현재까지 이 경상도 지역에 17개 교회를 지금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미자리 교회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뭘 부탁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목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다들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분들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된 겁니다. 다들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이번에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장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이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이 두통이 올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에도 약간의 두통이 있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묵상을 하죠. 시편 23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이 젊은 목사님들에게 내가 무슨 말로 이 세미나를 해야 되나, 물론 다 준비를 해갖고 내려가죠. 그러나 눈을 감고 이제 제가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낮은 단계에 인도하심에 그냥 누리면 돼요. 그냥 쉴 만한 물가에 가서 그거를 그냥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더 높은 단계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걸 제가 더 높은 단계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죠.
여러분 언제까지 2절에서 낮은 단계에 인도하시면 구하시겠냐고요. 계속 그냥 쉬게 해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세요. 이건 2절에서의 보호하심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가 진실하기 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짓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도 인도하심이잖아요. 그 제가 기차에서 이게 당연히 이제 원고하고 프린트 해가지고 준비를 해갔는데, 바로 기차에서 제가 이제 그 볼펜을 꺼내갖고 막 이제 기차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 거죠. 그 17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받았어요. 이만큼 받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된 질문이, 목사님 목회가 너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이요, 이런 외로움을 겪으실 때 이찬수 목사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차에서 이제 묵상한 게 있으니까요, 이제 다 모여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우시다고요? 위로받고 싶다고요? 이찬수 목사는 어떻게 그때 위로를 받고 어떻게 외로움을 잘 해결해 나갔냐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목회하다가 생겨나는 그 외로움은, 그건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외로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목사가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다가 그게 변질이 되고 그게 타락이 되는 겁니다. 견뎌야 됩니다.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차에서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데, 그 과정에서 견뎌낼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숙으로, 깊은 영성으로, 그리고 수많은 외로운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지난 수요일 이 자리에서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와 또 안수집사는 이제 단위로 올라와서 다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장로님들과 제가 안수를 하고, 또 저는 한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또 어떤 그 안수 받으시는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요, 제가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여러 번 이제 이 단이 좁으니까 4차례에 걸쳐서 안수를 베풀었는데요,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어느 분이요, 손에서 그것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도록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시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 여러분, 남자들은,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렇게 대놓고 우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깨가 들썩거리도록 그렇게 흐느끼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그 여운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분은 왜 그렇게 많이 우셨을까? 왜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안수를 받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당 우리 교회는요, 그 임직 받으시는 분들한테 의무 헌금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로 얼마 하세요? 권사 얼마 하세요? 또 안수입사 얼마 하세요? 제가 개척한 초반에요, 어떤 분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돈 없으면 장로도 우리는 못 받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저희는 그렇게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헌금하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이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10,000원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10,000원만 하나님께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런 광고들을 매번 광고를 하는데요,
제가 그 안수하는 그 안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어깨가 들썩거리며 우시는 그분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저분의 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분의 눈물이 2절에서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렸기 때문에 이제 3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그 눈물이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런 임직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도다. 왜 이렇게 우리는 욕을 많이 먹고 삽니까? 그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잊혀질만 하면 무슨 목사가 타락을 하고 무슨 목사가 변질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나오느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2절에서의 인도하심에서 좀 진도가 나갈 때가 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제 3절로 높은 차원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아픔을 겪고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아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난 금요일 오후는요, 저에게 또 다른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제가 아끼는 그 청년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제가 아끼지만 유난히 마음이 가는 자매가 있어요. 이 청년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투병 중이에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가끔씩 저한테 와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참 맑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냐,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해 줬는데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년째 연락이 없었고 또 저도 이제 그 다음 사람 계속 제가 돌봐야 되고 기도할 그런 청년들도 많고 성도가 많으니까 저도 이 친구를 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에 이 메일이 온 겁니다. 오랜만에 메일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그러자 빨리 와라. 금요일 오후에 만난 거거든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이 청년이 왜 제 생각이 나고 저를 만나고 싶어 했나 보니까요, 지난 주일 예배 때 때문이에요.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그 교수님이요,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했다는 그 교수님이요, 어머니는 눈앞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다리가 절단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겪은 걸 못 견디셔가지고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그렇게 그걸 고통으로 받으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시고 이분은 그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 사건을 의미 부여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내 성지다. 그래서 근래에 이사도 그리로 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 딸을 데리고 그 근처로 가서 너 저기가 어딘지 기억나지? 아빠 사고 난 곳이잖아요. 아니야, 아빠가 살아난 곳이야.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 청년 자매가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자매가 제 생각이 나서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서 저를 만났더니요, 너무나 강한 액센트로 이 친구가 또 마음이 아프면서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13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 문학이 아니에요.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예요.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게 13년이에요. 중학교 때 시작을 해서 20대 후반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지난 13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매일 지속됐던 자살 충동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치료 후에도 마음속에 원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절망 속에 살게 하셨는지 너무 원망스러웠죠. 1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인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시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저한테 지난 13년은 싹 지워버리고 싶은, 할 수 있다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싶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속 교수님의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은 사고가 난 그곳이 죽을 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리라고 여긴다고 하셨죠. 그것처럼 저도 지난 시간을 그저 죽고 싶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엔 날 살리셨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뒤에도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왜 제 생각이 났는가 하면 그 설교에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내 머리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13년인데 내가 이걸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8살 때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픈 그 경험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분당에 있는 한 청년에게 인생을 새로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감동했던 게 저에게 보내온 메일에 이 청년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당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요, 제가 만났을 때 너 오늘 이 이야기가 목사님을 너무 감격하게 하는데 이거 혹시 설교 시간에 내가 인용해도 괜찮겠니? 그랬더니 허락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내용이 이래요.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여전히 조금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져본 사람은 물론이고 늪에서 방금 나온 사람이 갑자기 기뻐 막 뛰어다니긴 무리잖아요. 당장은 그럴 힘이 없죠. 저도 그래요. 지난주 설교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 마음이 한 번에 뒤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싶다면 그걸로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절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망의 말들이 튕겨져 나갔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 설교를 통해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절망의 다른 이름, 그 가능성을, 이게 너무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절망의 다른 이름, 그 가능성을 스치듯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부디 절망 속에 계시는 혹은 이제 막 빠져나온 모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 자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3살 때 발병돼 가지고 20대 후반이 되는 동안 13년의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던 이 아픈 이 일이 이 자매에게 없으면 더 좋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청년의 고통을 재료로 쓰셔서 오늘도 힘든 길을 걸어가고 목자 잃은 양 같아서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오해를 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위로가 되는 이 자매가 그때 소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프세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괴로운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일이 우리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런저런 아픈 일로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에게 저의 아픔이 재료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높은 단계의 위로하심이에요. 제가 왜 젊은 목사님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신뢰가 되는 말을 했을까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찬수 목사님은 외로움을 어떻게 피했냐고요? 저 피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이 외로움이 또 다른 외로운 어떤 성도를 위로하는 재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외롭다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성적으로 죄를 짓고 엉뚱한 죄의 자리로 빠지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순결하고 소중한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높은 단계의 인도하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2절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이제 3절로 가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늘 쉴만한 물가, 늘 푸른 초장, 그래 예수 믿고 편하고 예수 믿고 잘 살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아픔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픔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13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한 그 청년이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건 이걸 저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라면요. 오늘의 말씀을 저는 이 찬양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까 여러분 양하고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저예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그분은 이런 각기 제 길로 간 저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필요해. 너는 한 번 옆길로 가면 제자리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가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함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덕도하고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건 불교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힘 좀 빼셔야 돼요. 그리고 자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목자가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맨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목이 마른데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너무 힘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높은 단계의
위로 높은 단계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서 하나님, 그 어린 청년 자매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가 겪는 아픔이 이게 쓰잘데없는 아픔이 아니라 이것이 높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여러분, 예배는요 뭔가 이론을 깨닫고 받아 적고 채워나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이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목자 대신 주가 하나님 된 알지어다.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목자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부족한 입술이지만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 부부간에 대화할 때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서 사랑하는데 자꾸 말이 헛소리가 새나와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줘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 입술에도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2절에서의 낮은 단계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3절로 건너가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의 아름다운 은혜가 세워지는 재료가 되게 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절에서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많이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주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 3절에 더 높은 단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양처럼 겁이 많고 양처럼 분별력이 떨어지고 양처럼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제자리로 오기가 힘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는 인생인데 오늘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는 힘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 3절에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거룩을 위하여, 정직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의 아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외로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